GMS 선교사 열전.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미래 선교의 리더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4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도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GMS 선교사 열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GMS 한 가족인데 서로 사역을 이해하고 또 그의 삶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들을 보살피며 깊이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서로 귀히 여기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 되는 그런 또 좋은 기록을 남겨서 후배들에게 전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GMS 선교사 열전.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심성민 우리 남아공 모잠비크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 이 그의 삶과 사역을 이야기 들으며 서로 깊이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심성교사님 10년 가운데 역사하시고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잘 발표해서 이것이 녹화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력자들에게 크게 서로 소개하고 서로 알아가는 서로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세계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심성민 선교사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시아 연합신학 대학을 공부하셨고요. 우리 총신 신대원에서 우리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프레토리아 대학 실천신학을 거기 석사과정을 마치셨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모잠비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현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우리 GMS 지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21세기 목회연구소 부대표를 역임하셨고요. 부천 한사랑교회도 우리 담임 목회를 하셨네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심성민 선교사님 함께 이 사역을 들으실 때에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선교사님들 이렇게 또 모시고 귀한 시간을 가지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심재식 목사님, GMS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심재식 목사님의 첫째 아들로 이렇게 다들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보다는 네, 어쨌든 사실 이제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크게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가끔씩은 저도 이제 목사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지만 가끔씩 이제 아버님의 아들로
이렇게 더 이렇게 알려지고 불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또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한 저도 이렇게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평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63년 2월 19일 날 전라북도 완주에서 그 용진면에서 태어났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님이 이 목사님은 아니셨고 그 도청에서 근무하시던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어쨌든 저는 어릴 때 잘 모르는데 갑자기 그 도청 그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그 이제 방앗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앗간을 하시고 방앗간을 하시다가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어릴 때니까 잘 모르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그 방앗간을 작은 아버지한테 물려주시고 이제 저희 가족은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셨는데 잘 풀리지 않아 갖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고생을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부산으로 또 가셨어요. 부산으로 그 건축 사업을 하신다고 그 당시에 친척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합작으로 건축 사업을 하신다고 가셨는데 또 거기서도 한 2년 다니다가 저는 이제 거기 이제 부산에서 부산 연제국민학교라고 거기에 1학년 입학을 하였고 그리고 1학년을 마치고 나서 또 아버님 사업이 부도를 맞으셨어. 예, 부도를 맞으셔가지고 다시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됐어요. 그때는 그 부도를 맞으셨는데 아버님이 다 책임을 지겠다고 그래가지고 돈 한 푼도 없이 서울로 다시 이렇게 예, 올라오게 돼서 당시에 그 건동 달동네죠. 달동네 단칸방에서 여섯 식구가 지내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아버님의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 그 김기주 목사님이시죠. 영광교회 김기주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신학교를 입학하면서 저는 이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만 따로 시골로 보내가지고 그 작은 아버지 때 그 방앗간에 가서 2년 동안 거기서 지내게 돼요. 아버님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제 지내면서 그리고 그렇게 지내고 다시 이제 아버님이 졸업하고 강도사 시절 개척을 하실 때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신창동에서 창삼동이죠 지금의 거기서 개척을 하고 처음에 가정집에서 개척을 했는데 아버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는지 뭐 성도도 하나도 없이 저희 식구들만 처음으로 개척을 하셨어요. 가정집에서 그 세워져 가지고 그 가정집 거실에서 했죠. 그 그때 강대상도 없어가지고 책상 하나 놓고 강대상이라고 해놓고는 아니 식구들 5식구 놓고는 설교를 하시는데 3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참 대단하셨어요. 예, 저는 뭐 그때 국민학교 6학년이니까 뭣도 몰랐고 왜 이렇게 오래 이렇게 그걸 하는지 괜히 짜증만 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분은 참 은혜가 됐는지 그 이후부터 계속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전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뭐 한 3개월 지나니까 이 성도가 40명이 되더라고요. 40명이 돼가지고 거실에 다 앉지는 못하니까 이 오시는 분들이 아버님 설교를 들으려고 마당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이 교회가 그 가정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야 교회를 지어야겠다 결심을 하시고는 이동수 장로님이라는 분한테 가가지고 그 돈을 빌려달라. 아니 돈을 달라고 그랬대요 무조건.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제 제가 큰 아들이니까 저하고 같이 6학년인데 같이 교회를 지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창동 남교회라고, 예, 20평 남짓 꼬방교회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교회를 제가 걸로 이사를 하고, 저희 가정은 거기 교회, 이제는 그 집을 새로 얻을 수 없으니까 바로 그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 지하실에서 거기서 5년 동안, 아니 5년 정도죠. 5년 동안을 거기서 살게 돼요. 새 교회를 지을 때까지. 사실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고생을 해서, 사실은 나는, 아버님은 나한테 목회자가 되라고 했는데 절대로 목회자는 안 된다고. 그때 너무 고생하시니까,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고 하니까, 예, 절대로 목회자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2년이 있으니까 교회가 또 이렇게 부흥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꼬방교회도 차고 넘쳐가지고 도저히 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한다 해가지고, 이제 신창동, 거기에다가 이 지금의 신창동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죠. 그게 한 3년 정도, 2년 반,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옮기게 되었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교회 그 하면서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아버지의 목회를 열심히 도와주긴 했지만은 뭐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나는 목회자, 이제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고 이제 목회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사실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님은 사실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이 친구, 얘는 목회자를 만들겠다 하고 서원을 하셨다 하고. 근데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지원을 하긴 했는데, 합격을 했는데도 합격자 발표도 가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엄청 혼났어요. 그러다 뭐, 그리고는 대학을 안 가고 다시 그러고 있다 보니까 군대 영장이 나와가지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서 있는데, 군대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전경으로 갔는데, 훈련 받고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이 여수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여수경찰서로. 여수경찰서로 가서 거기 여수 공단검문소라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검문소는 이제 3교대로 24시간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3시간 근무하고 6시간, 3시간 근무하고 6시간 쉬고 또 3시간 근무하고, 그리고는 이제 계속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야 되는데 계속 뭐 3시간씩 돌아가면서 계속 근무를 하니까. 근데 한참 새벽 5시쯤에, 그 당시에가 한 3월 초였던 것 같은데, 5시쯤에 이제 그 검문소에서 근무를 쓰고 있는 고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인터폰이 왔어요. 심성민, 빨리 앞으로 나와. 네 아버님 오셨다.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새벽 5시에 무슨 아버님 왔냐고. 그래서 이 고참이 날 놀리려고 장난을 치나 보다 생각을 하고는, 그래도 고참이 오라니까 나갔죠. 나갔더니 그 새벽에 아버님이 거기 와서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시고는 이 007 가방 큰 거를 이 손에, 한 손에다 드시고는 서서 이렇게 날 보시더니 활짝 웃으시면서, 성민아, 나 요 근처에 내일부터 부흥회가 있는데 너 보려고 하루 먼저 왔다. 그런데 마음에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대화도 한번 나눠본 적이 없이 그렇게 살았었는데, 사실 아버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007 가방을 이제 이렇게 딱 여시는데, 그 007 가방 안에
온갖 그 떡하고 뭐 예, 이제 구정 때 지내면서 그런 선물이 들어왔던 걸 다 모아가지고 갖고 오신 거예요. 아들 준다고 잔뜩 그 무거운 걸 들고 오신 거예요. 새벽 기차를 타고 오셨죠. 그 당시에 차도 없었으니까. 여수까지 온다는 게, 서울에서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걸 이제 소장님한테, 검문 소장님한테 그걸 전달하고 나눠 먹으라고 하고, 또 소장님 배려로 또 외출을 받아가지고 아버님하고 그 여수에서 하루를 오동도도 가고 또 돌산공원도 가고 하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다니는데, 저는 사실 뭘 봤는지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아버님하고 같이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글까지 써가지고 아마 잡지사에다 잡지 글로 올리기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사실 목사가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되죠. 아버님 뜻에 따라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86년도 초에 에, 제대하고 85년도 초죠. 85년, 86년 초죠. 그때 바로 이제 재수를 해가지고 다시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총신대를 가려고 했어요. 총신대를 가려고 했는데 이 친구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선교사로 갈 거면은, 제가 선교사를 사가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했었어요. 중국에서 선교를 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너 선교사로 가려면은 아시아 연합신학대학 쪽으로 한번 가봐라. 거기가 선교 전문 대학이다. 글로 가면은 앞으로 선교로 나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글로 한번 가보는 것도, 지역학 같은 것을 내가 나라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역학 같은 것을 공부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글로 가자. 그래서 이제 글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중국 선교를 꿈꾸면서 중국어도 배우고, 또 우시마 교수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화교인데 교수님인데 그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중국 선교에 대한 전략까지 다 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 남아가지고 졸업하면은 그분하고 대학원도 같이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총신대학으로 간다는 생각은 진짜 꿈도 안 꿨었는데, 근데 졸업을 이제 얼마 안 남겨놨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야, 너 시험 준비 잘 하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저는 여기 학교 마치면 바로 여기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언어 연수 갔다가 그리고 바로 선교사로 할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벌컥 화를 내시면서, 무슨 소리냐고, 예? 총신대학원을 들어가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선교사를 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내가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무조건 시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았다고 한 3개월 남겨놓고, 3개월이나 2개월 남았나, 그때 9월 달이었는데, 그래서 바로 뭐 해가지고 어차피 내가 대학을 지금 준비해서 대학원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시험이나 보자.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사실 봤는데 붙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 합격자 발표를 같이 가는 바람에 떨어져 갔다 말도 못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총신대학원을 3년을 다녔죠. 다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때 이제 활동도 하고 많은 은혜도 받고 전도도 많이 하고 다시 그렇게 했는데, 총신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전도사 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목회에 대한 또 생각이 또 많이 이렇게 마음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선교를 그때 잊어버렸어요. 참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마음이 좀 안타깝죠.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그냥 갔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목회에 대한 마음도 일어나고, 그래서 목회를 하고, 아니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보고, 그리고는 이제 성내 제일교회, 그 당시에 최성도 목사, 교회 목사님, 그렇게 성내 제일교회 부목사로 가서 있다가, 거기 있으면서 이제 목회에 대한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목회를 해서 내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학을, 그때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1년간 준비하고 프레토리아, 사실은 처음 이제 스탠레보시 대학으로 갔죠. 스탠레보시 대학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제가 원하는 교수가 은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를 했다고 해서 다시 이제 프레토리아 대학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설교 실천신학으로 석사를 졸업하고, 그때가 2000년도, 2001년도인가? 하여간 졸업하고 바로 이제 박사과정으로, 설교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잠깐 했었죠. 하는 도중에 이제 또 아버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야, 내가 은퇴하기 전에 네가 와야지, 어디 자리라도 하나 이렇게 알아보지 않겠냐, 일단 와라, 하고 있더라도 일단 와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큰 교회, 그 이게 이제 뭐 청년 담당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청년 담당 목사를 일단 선배님이신데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목회 좀 배우고, 그 교회에서 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 가는 쪽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거기를, 교회 이름은 솔직히 얘기하기가 좀 그랬고, 이제 하여간 거기에 약속을 받고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약속을 받고 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인사까지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역자들하고 그 화요일 날 와서 부교역자들하고 인사를 나눠라 하고, 이제 화요일 날그 부교역자들하고 인사를 하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게 왜 담임 목사님이 왜 안 오시냐 그랬더니 아직 집에 계시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10시에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금 11시에는 다른 데 예배를 인도하러 가려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좀 어떻게 좀 연락 좀 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쯤이야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참 충격을 받았던 게, 이게 되지 않았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최종적으로 모시지 않기로 했다고. 그때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사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사역을 하는 걸로 알고, 사실 지금 유학도 포기한 건 아니지만 그러고 중단하고 이렇게 온 건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한 1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고, 어, 그 이후에 통신대에도 가서 강사로 가서 강의도 좀 하고, 칼빈대도 또 아는 사람 통해서 가가지고 강의도 좀 하고 그랬는데, 사실 참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내가 어, 참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 한국 목사님들에 대한 불신 같은 게 이렇게 불신의 마음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 1년 좀 정도 또 한국에서 좀 이제 쉬고, 이제 어떤 네, 남아공에서 같이 우리 공부하던 목사님의 소개로 지금 그 당시에 21세기 목회연구소, 거기 이제 전도 담당 부대표 또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또 2년간 사역을 하고,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때 이제 목사님도 훈련을 많이 시켰죠. 목사님 훈련하는 일들을 많이 했죠.
전도 훈련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전도에 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 교재를 써가지고 평신도 전도 훈련을 좀 그때 좀 시켰어요.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지금 그 당시에 그 부천 한사랑교회라고 우리 선배 목사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알던 이제 선배 목사님이에요. 사실 이제 저희 교단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내려놓고 이제 선교사라고 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나보고 와서 이제 목회를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거기 담임 목사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7년 정도 담임 목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희 사모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많이 안 좋아지고 심지어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 목회를 계속 하게 되면은 사모님이 돌아가실 수 있다고. 아마 1년, 2년도 못 버틸 거라고. 사실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죠. 그러던 중에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선교사라고 가기로 했는데 응? 이제까지 다른 걸 한다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나 보다. 좀 더 일찍 마음에 그 사인을 받았더라면 내가 더 빨리 결심하고 나왔을 텐데 하고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는 목회를 내려놓고 그러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는 사실 아버님한테 말씀드리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님도 또 그걸 원하셨고 그래서 선교사로 소원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훈련을 받고 2014년 3월에 파송을 받고 11일 날 남아공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남아공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다 계획을 세우고 왔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선교를 하겠다. 첫 번째는 지도자를 키우고 내가 지도자를 키운다. 직접 그 흑인 목사들을 세워도 내가 훈련을 시켜서 걔네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존 사실 여기 올 때 저는 이제 목사 훈련을 좀 했으니까 기존 목사들 이미 목사가 돼갖고 개척을 하는 목사들을 훈련시키는 또 그 일을 내가 도와주는 일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또 있었고 네, 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을 좀 하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뭐 선교지를 정하는데 이 아버님이 또 이제 워낙에 큰 목사님이시니까 무조건 남아공 이쪽으로 와라. 여기 이제 목사 아버님이 원래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던 곳으로 와라 해서 이 남아공 바본토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처음에는 이제 와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시고 그 했는데 지금은 이제 떠나시고 처음에는 저는 여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은 2014년도에 사실은 그 전에 한번 와가지고 답사를 했었어요. 선교지 답사를 해가지고 동생 선교사가 와 있으니까 동생 선교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2014년도에 훈련 마치고 여기 들어올 때 올 거니까 미리 모잠비크에서 두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여기 신학교에다 입학을 시켜놔라. 그러면 내가
그 친구들을 직접 훈련을 시켜서 앞으로 그 사역자로 만들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2014년 3월 달에 와 보니까 이미 그 친구들은 그 근처 신학교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친구들을 내가 3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어, 영적인 아버지처럼 이들을 훈련을 시켜야겠다 생각을 하고 주간에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저희 집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제가 목회 훈련을 같이 시켰습니다. 경영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래서 목회 훈련을 시키는데 일단은 그 여기 바버톤 제가 있는 곳이 남아공 바버톤이거든요. 바버톤 지역 근교에 있는 흑인 타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같이 전도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교회 장소가 없었는데 그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그러면 자기 교회 장소를 빌려주겠다. 자기가 원래 교회를 하려고 지었던 가건물이 하나 있는데 사실 판자교회죠. 거기를 빌려주겠다 그래서 거기를 얻어가지고 같이 이제 목회를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주말에 와서 목회를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한 70명, 80명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성장하니까 이 여자 목사가 조금 욕심이 났는지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저를 이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파스타가 우리 문화를 모른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그에 맞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목회를 해가지고 꽤 부흥을 했는데도 이제 자기 욕심인 거죠. 사실은 이제 자기가 이제 다시 이걸 맡아서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건 나 하나님 내가 이 선교사가 이 여자 목사하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다 생각을 해서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 목회적인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를 떠나겠다. 당신이 알아서 교회를 해라 하고 이 두 친구들만 데리고 다시 다른 그 추장한테 갔어요. 추장한테 가가지고 야 나 교회 예배 드릴 것이 없는데 이제 예배 드릴 것이 없는데 예배 장소 하나 달라고 땅 좀 달라고 거기는 뭐 추장이 땅 마음대로 주는 곳이에요. 동네는. 그래서 했더니 그러면은 내 여기 우리 집 앞에 빈 공터가 있으니까 거기를 써라. 근데 거기 건물이 하나도 없다. 그래 니들이 알아서 거기다 건물을 짓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하는데 교회 뭐 지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갖다가 목재소에 가가지고 목재소에 가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나무를 다 자르고 남는 그 껍데기 이 나무가 있어요. 껍데기 나무라고. 껍데기 나무. 업카시라고 하는데 그거를 공짜로 줘요. 50랜드면 50랜드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 원. 5천 원이면은 한 차를 줘요. 한 트럭을 줘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다가 그걸로 이제 임시로 호를 받고 그 한자교회를 거기다 지었죠.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한 2년 반을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많이 부흥했죠. 그 모잠비크 그 두 친구들하고 같이 했으니까. 이 친구들은 처음에 와가지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남아공 수와지족이라는 그 동네인데 수와지족 수와티라고 하는 언어도 못했고 그런데 여기서 한 3년 그렇게 2년 사역을 하니까 이 친구들 언어도 다 배우고 영어도 다 배우고 모잠비크는
포르투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영어도 배우고 또 처음에는 설교도 제대로 못했는데 설교를 시키니까 제대로 못했는데 제가 설교도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 성경을 보는 것도 주말마다 오면 금요일 날 오면은 금요일 날부터 기도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보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설교도 다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3년 훈련시키고 목회도 하고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흥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수원제 교회 이규환 목사님이 이 아버님 친구 목사님이시니까 동기 목사님이니까 아마 아버님 초대로 여기를 방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그 예배 드린 것을 보고는 이제 나랑 크게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신 목사, 내가 자꾸 머릿속에 그 교회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전화했다고. 원래 내가 중국에다가 교회를 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여기 거기다 교회 하나 쳐줄 테니까 얼마가 필요한지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 이규왕 목사님이 그렇게 또 그걸 해주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여기 그 남아공 바버톤 보힐이라고 하는 흑인 지역이죠. 거기다 교회를 하나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뭐 저는 뭐 교회를 할 생각도 없었는데 교회를 지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교회를 지어야지. 사실 교회를 지으려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뭐 지어가지고 어쨌든 그 은혜로 교회를 지금까지 잘 목회자 또 하나 세워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모잠비크 두 친구는 이제 3년 동안 여기서 신학교에서 하고 제가 목사 한 수를 쳤어요. 선교사로서 이제 서약을 받고 목사 한 수를 주고 제 파송교회가 원주 중북교회인데 원주 중북교회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모잠비크 선교사로 파송을 해달라. 현지 선교사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정식 선교비를 책정을 해서 조금씩 주고 모잠비크 선교사로 정식 파송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모잠비크로 돌아가서 그때가 2016년에 돌아갔죠. 2016년 17년 때 돌아갔죠. 17년에 돌아가가지고 여기서 한 3년 동안 공부하고 갔으니까 17년 때 거기 돌아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가가지고 내가 얘기할 때까지는 섣불리 목회를 시작하지 말고 기다려라. 사역을 하지 말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파스타 목사님 파스타 우리는 못 견디겠다고 사역을 하고 싶어서 자기들이 사역을 하겠다는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죠. 예, 그거는 뭐 니들이 알아서 하는데 하라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그 모잠비크 모함바란 지역으로 가서 자기들 스스로 둘이서 가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안 지어주고 그냥 거기 그 마을에 있는 집에 그 하숙이 아니라 전세라고 하죠.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젊은 애들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데려다 훈련시키고 뭐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모슬림이 있어요. 그 집주인이 모슬림이에요. 이게 모슬림이니까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당장 나가라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나가라고 나가야 된다고 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주일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이게 목회를 여기서 3년 동안 제가 훈련을 시켜 보내니까 어떻게 할지를 다 아는 거예요. 응? 다그 같이 해봤으니까 다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왜 하는 얘기가 야 나는 우리 파스타가 선교사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다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많은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게도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원주 중북교회에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를 져달라고 친구들이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사진을 다 보내줬죠. 매주 그 선교지에서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다 이렇게 보내줬죠. 그랬더니 교회에서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교회를 져주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짓게 되고 또 땅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15,000평 정도 되죠. 3,000평 정도 되는 땅을 모잠비크가 원래 사회주의 국가라서 이게 땅 자체가 국가 소유예요. 근데 요 근래에 국가가 어려우니까 얘네들이 땅을 풀어가지고 땅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돈을 만드는 그런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참 우연히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 3,000평 되는 땅을 한 2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에 그걸 사게 됩니다. 지금은 뭐 거의 1,500만 원, 우리나라 돈 1,500만 원 정도의 땅값이 꽤 올라갔지만 그 당시에 거기서 정부에서 풀 당시에는 한 200만 원 그때 줬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땅을 3,000평을 땅을 사가지고 이제 땅값도 사실 교회에서는 뭐 되지 않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돈으로 사게 됐죠. 사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보내준 돈으로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지금 현재 지금 한 200명 정도 교인이 한 200명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선교직 교회가 그 정도로 성장하는 게 이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 교회가 그 정도로 성장하는 것이 단시간 내에 이게 거의 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많은 선교지 교회를 다녀봤지만은 너무너무 열악하고 뭐 얘네들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보내준 거 없고 뭐 똑같이 하는데 거기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성장을 안 하더라고. 10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20명, 30명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몇 년, 네, 3년, 4년 이내에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모함바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죠. 모함바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죠.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처음에는 선교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이고 애들 그렇게 집에서 교육시켜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다. 참 많은 집에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는 게 진짜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눈물로 서로 싸워가면서 부딪혀가면서 그렇게 훈련을 해서 보내니까 스스로 알아서 제가 관여를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자기들이 전도하고 그 목회를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처음에 갈 때부터 그 교회를 걔네들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를 졌으면은 무조건 교회 그 법인을 그 나라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법인을 받으라 교회 법인을. 근데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게 사실 선교사님들이 그 모잠비크에서 10명을 사역을 했어도 그 교회 법인을 국가에서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모잠비크는 교회 법인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교회가 법인으로 이렇게 등록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교단처럼 그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 법인 신청을 하면 100명의 그 현지 목사의 간증이 테스티모니가 있어야 돼요. 테스티모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또 사인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그 목사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목사다는 어떤 증명하는 그 사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흑인 목사들 중에는 아주 괘씸한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달라고 하면 돈을 달라고 그래요. 뭐 사인을 하고 뭐 증언을 해주는데 뭐 30만 원, 40만 원 돈 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랬죠. 아이 돈 줄 수 없다. 니들이 네가 어떻게든 해봐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 아는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 사인을 다 받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 선교사님들은 다 부정적이었죠. 아 그거 포기하세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대뜻 하면서도 그게 안 되고 얘네들이 예. 그래서 저도 한 3년 동안을 그걸 계속 시도를 했는데 아이 이 정부에서 모잠비크 정부에서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또 이거 해와라 그러더니 나 이제 나도 포기하겠다. 더 이상 이제 그거 한다고 돈 쓰지 못하겠다고 돈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계속 뭐 할 때마다 그러더니 아이 친구가 이제 파스타 안토니오인데 안토니오가 파스타 마지막으로 한 번 최종적으로 이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자고. 그래서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고 다시 이제 그거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그게 됐대요. 통과가 됐대. 그래가지고는 그 정식 교회가 그 법인으로 등록이 된 거예요. 예, 지금 모잠비크에도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 정식으로 정부에 등록된 교회가 몇 없어요. 현직 교회도 얘네들이 이제 이게 힘드니까 그런 걸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이제 이 교회 우리 그 안토니오 목사 교회가 이제 거기에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그 교회가 이게 등록이 되면 그 등록된 그 교회 이름 산하에 어, 교회가 몇 개가 되든 다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같이 그 이름으로 같이 한마디로 교단처럼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그 교회가 계속 개척되면은 그걸 통해서 어, GMS 모잠비크 GMS라고 하는 어떤 교단 이름으로 그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독립된 교단으로 이렇게 해가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한 열 몇 교회가 지금 거기 우리 그, 그 교회 이름 하에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조인이 돼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 법인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파스타스 네트워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남아공에 있는 남아공하고 모잠비크에 있는 목사들 개척하는 목사들을 데려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여기 뭐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나 어디에서 얘기하거든 얘기하기를 남아공에 더 이상 선교를 할 데가 있느냐. 남아공이 지금 보면은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데 75%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데 왜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냐. 근데 사실 여기 와서 실상을 알아보면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교회 자체가 거의 70% 이상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목사들이 그냥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뭐 백인 목사들이 세운 교회 빼고는 대부분의 흑인 교회는 뭐 20명, 30명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해가지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않고 뭐 보면은 시스템도 하나로 교회가 돼 있지도 않고 어 뭐냐 뭐 주일학교도 제대로 없고 전도는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참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얘네들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냐면은 그런 스피리추얼 무브먼트 쪽으로 한마디로
약간 교회들이, 여기 교회들이 약간은 이단성이 다 높아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은 막 기도 방언 막 하고 막 얼얼얼 하고 막 막 기도가 쓰러지고. 예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 와서 한때 선교 그 아프리카 그 다니면서 선교했던 그 설교하고 했던 게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다 거기 이렇게 하는 방식을 많이 주로 이렇게 따라서 다 하고 있더라고. 카리스마틱 그 목회를. 그게 이제 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여기 우리 한국의 그 장로교 선교사인데, 응? 우리 밑에서 훈련받은 목사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말씀 위주의 어떤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내가 훈련을 시켜줘야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목회자 네트워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어, 목회자들을 모여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서로 또 이야기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기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또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로 그 계기로 인해서 거기에 참석한 목사들이 같이 또 연합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단체로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런 흑인 목사들도 다 독립적으로 교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어떤 하나의 그런 교단을 하나 여기다 만드는 것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네트워크를 지금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또 사역을 하는 게 이제 제 마음에 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 사실 모잠비크를 제가 갈 때마다 느낀 건 뭐냐면 모잠비크는 굉장히 젊은 나라입니다. 젊은 나라예요. 22년 동안을 내전을 하다 보니까 그 남자들이 나이 든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뭐 그때 내전으로 인해서 뭐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다 젊고 남자인 사람들이 다 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죽으니까 그 당시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제 나중에 내전이 종식되고 예, 프렐리모라고는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그, 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냐면 공식적으로 이제는 남자들은 그동안에 하느라고 다 고생을 했으니까 일을 하지 말아라. 그냥 집에서 쉬어라.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 먹여 살려라. 한국까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도 남자가 많이 부족해요. 모잠비크는. 그래서 모잠비크에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남편이 집에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자한테 뭐 두들겨 맞고 살든 어떻게 구박을 당하고 살든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남편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때린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남편이 있어갖고 이렇게 맞고 있다 하고 사람들이 한다고 자랑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잠비크는 그렇게 이제 사실 이제 에, 중간 나이에 그 남자들이 많이 없고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자라가지고 청년들이 굉장히 젊은 나라인데 가보니까 교회에도 가보니까 청년들이 차고 넘쳐요. 청년들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한테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80년대 80년대 그때 막 한참 중고등부 수련회 막 부흥 일어나고 막 거기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다 변화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그런 어, 한번 수련회 무브먼트를 한번 해보는 거 좋겠다. 응? 기도 운동도 하고 같이 모여 3박 4일 그래서 그거를 사실 계획하고 지금 안토니오 목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사실은
모든 계획들이 지금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예요.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모잠비크를 한 몇 년 동안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토니오 목사는 이제 따로 이제 계속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사실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가야지만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예, 일단은 이제 여기에 목회자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팀을 만들어서 이제 현지 목회자들이에요. 사실 뭐 선교사들하고 같이 하진 않고 현지 목회자들, 제가 훈련시킨 현지 목회자. 지금도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IRBC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IRBC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모잠비크에서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일부러. 안토니오 목사한테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친구들을 지금 많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이제 한번 진행을 시켜보려고 이제 훈련을 잘 시켜서 기도 운동도 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씩 하여간 모잠비크는 가서 일단은 뭐 광고만 하면은 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너무너무나 쉬우니까 어쨌든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황금 어장입니다. 모잠비크가 현재 지금 기독교와 무슬림이 또 혼재하고 있고 엄청난 지금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기독교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선교를 해도 각자 도생. 근데 무슬림은 통합, 합력 선교를 해요. 합력 선교. 위에서 지시해가지고 그냥 돈으로 때려박으니까 지금 모슬림이 엄청나게 그쪽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잠비크의 그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든 그 젊은 친구들을 잘 잡아서 그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거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역이 아이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사실 뭐 이게 신학교가 큰 신학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신학교에 남아공에 있지만 이 모잠비크에서 학생들을 데려와 가지고 제가 여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직접 훈련을 시키죠. 감사한 것은 제가 직접 훈련을 시켜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사람이지만 나와 함께 일할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또 강의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이제 영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 서로 비전을 나누고 그런 식의 어떤 신학교를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동역자를 한 분을 만나가지고 지금 IRBC 신학교라고 하는 건물을 좀 짓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제 돈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제 그분이 그래서 크게 농장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손을 대가지고 다 이제 신학교도 건물도 짓고 교회 건물도 짓고 강의실도 짓고 해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거기서 같이 합력해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지금 저에게 있는 지금 도전은 뭐냐면은 비자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비자 문제가 사실 제가 뭐 남아공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선교를 시작한 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목회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사실 50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여기 와서 사역을 한 지가 이제 11년 정식으로 12년인데 그래도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쉼없이 저를 사용하셔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자 문제가 지금 중간에 사실 한참 사역을 막 열정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시기에 이 코로나가 와버린 바람에 한 3년 동안 2년 3년 동안 선교가 올스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처음부터 저는 선교를 내가 가서 직접 하는 선교가 아니라 사람을 키워서 하는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 큰 타격은 없었는데 이제 이런 제가 마음에 계획하고 있던 선교들이 이렇게 지금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것이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는 좀 풀리고 이제 이제 모잠비크도 갈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 비자 문제가 딱 걸린 게 이 남아공이 아주 엉망진창인 나라예요. 사실 흑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부터 점점 이게 나빠져 가지고 지금은 뭐 행정도 그렇고 나라 치안도 그렇고 뭐 제가 가는 보일이라고 하는 곳은 뭐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인데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치안이 잡히지 경찰들이 치안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남아공이 여행하기 가장 위험한 나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한때는 가장 잘 사는 나라였는데 세계에서도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지금 비자를 이제 처음에는 내가 아무래도 은퇴 비자를 받아가지고 빨리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겠다 하고 은퇴 비자를 받으려면은 웨이버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영주권 은퇴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처음에 여기는 선교사 비자가 없어요. 발론티어 비자로 자원봉사 비자로 이제 3년씩 했는데 이 이것이 계속 정부에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은퇴 비자로 바꾸려고 60이 되면 은퇴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 비자를 신청했는데 아니 은퇴 비자를 신청하고 나서 지금 1년 반, 2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아공 정부가 지금 외국인들한테 비자를 갱신도 안 해주고 있고 새로 비자를 받아가지고 비자를 내주지도 않고 지금 계속 펜딩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빨리 이 비자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다음 단계로 선교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다 아들은 없고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한국에 좀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저하고 같이 있습니다. 늦둥인데 엄청 늦둥이죠. 그래서 있는데 어쨌든 이 딸내미 제대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또 이렇게 한국으로든 어디로든 계속해서 학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 저희 사모는 지금 현재 여기 학교에서 음악 선생으로 가르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예, 저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지켜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